미국 어느 마을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막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호사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빅토리아 풍으로 지어진 집 곳곳엔 온갖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고 벽에는 렘브란트와 피카소의 그 값비싼 그림들도 여럿 걸려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와 같은 최고급 차만 해도 여러 대였고 근처에 있는 호수엔 화려한 요트도 정박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경제적인 여유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니던 교회도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뿔싸, 내가 집을 떠나는구나. 내가 집을 떠나는구나. 이 부자가 미국 부자니까 영어로 했겠죠.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Unless I'm leaving home. I'm leaving home. 내가 집을 떠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면 가난한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침내 집으로 가는구나. 내가 드디어 집으로 가는구나. 이 가난한 사람도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썼죠. 그럼 영어를 한 번 더 이렇게 해보면 Finally I'm going home. I'm going home. 같은 죽음이었지만 그 두 사람에게 죽음의 의미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떠나는 죽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집으로 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이죠. 교회에 오라고 해서 억지로 끌려왔더니 지금 저 목사가 나보고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 우리는 모두 저기 웃고 계시네, 죽어야 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존재, 독일 말로는 자인춤 토데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내던져진 존재, 게보르펜 하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자로는 피투성이라고, 피투성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도 우리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결국 집을 떠나야 하는 존재예요. 아무리 호사를 누리며 좋은 집에 살아도 결국 놓고 떠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집을 떠나는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집으로 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2년 개봉한 영화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쳐준 그런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엄마의 손에 이끌려 외할머니 집에 오게 된 어린 상우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할머니와 동거 아닌 동거를 해야 했습니다. 이 어린 상우가 켄터키 치킨 먹고 싶다고 말하자 손주에게 할머니는 뭘 잡아줘요? 씨암탉을 잡아줍니다. 어렵게 번 적은 돈으로 손주에게 새 신발을 사주시고 짜장면도 사 먹여주시면서 자신은 그 옆에 앉아 그저 엽차만 드셔요. 나머지 돈으로 초코파이까지 어린 손주에게 사주시느라 버스 차비가 없어 시장에서 집까지 아예 걸어가셔요. 처음엔 돈이 없다고 자신의 빈 주머니 보여주시더니 조금 남은 돈마저도 이 어린 손주의 게임기용 건전지 사라고 그것까지 몰래 넣어주시기도 하셔요. 우리 그런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요즘 할머니 좀 다른가? 비탈길에서 넘어져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어린 상우는 몸이 아파
나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 어린 손주가. 이제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가야 하자 상우는 말 못하는 할머니에게 뭐라고 적어줍니까? 아프다, 보고 싶다. 글자 몇 개를 적어래. 그걸 가르쳐드리죠. 그리고 너무 아플 때는 아무 말도 적지 말고 그냥 빈 편지를 보내주시면 자신이 맨발로 달려오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집으로라는 영화는 우리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무수하죠. 그래서 가출을 하고 심하면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린 상우의 경우 외할머니 집이라도 있었지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돌아갈 집이 없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 있어요. 날마다 집으로 가고 있지만 내 집이 아닌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잘 믿다가 믿음을 떠난 그 사람들을 집 없는 사람 또는 집 나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인류의 대표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몸과 마음, 영혼이 쉴 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늘 아버지의 집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우리, 그래서 외롭고 속이 시리도록 아픈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릴 영원한 집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지독한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저 집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집으로 가는 존재, 그것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야 하죠. 우리는 모두 마음의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나는 뭐 좀 덜 그런데 근데 한번 뒤집어 보시면 여전히 끊임없이 밀려오는 근심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말라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에는 제일 첫 번째 등장해요. 근심하지 말라는 게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조만간 일어날 일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간 뒤따르던 예수님이 체포를 당해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 사건이 곧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내다보는 제자들만 느끼는 독특한 감정 또는 저들만의 독특한 현실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솔직한 현실이 바로 마음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정복자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대 양에 가득 찬 물은 인생의 눈물이래요. 6대주에 불어오는 바람은 인생의 탄식 소리다. 그 위대한 정복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뒤덮은 그 바닷물이 인생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불어오는 그 바람들이 다 인생의 탄식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죄인데 우리는 다 이 범주 속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마음으로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또한 그 죄로 인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집을 떠난 존재, 집에서 쫓겨난 존재가 된 것이죠. 더구나 이 죄는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슬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끝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죽음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또 다르게 진단하죠. 우리는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마음으로 근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근심거리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 우리의 근심을 다 떨쳐버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저 집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집으로 가는, 그것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1982년 한참 전이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교에서 전체 신입생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성 및 적성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첫 학기 개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회관에 있는 그 상담실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특별히 불려온 7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들 조금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성 적성 검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판명된 7명이 그것이 모인 거예요. 5,500명 중에 7명. 엄청 특별한 사람이죠,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1년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상담받고 미국에서도 상담받고 상담받는 일들이 많아요, 제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상담받으러 다니는 거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프로그램의 주제가 이런 거예요. 보편적 인간상을 확립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인간상을 확립한다는 주제로 1년간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7명이 다 이상한 사람이죠. 소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제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7이나 모였으니 그 그룹 전체가 다 서로 보기에 서로가 이상한 놈이고 뭐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다 서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활동이 천으로 눈을 완전히 깜깜하게 다 가리고 뒤로 자빠지기였어요. 한 사람이 뒤로 자빠지면 나머지 6사람이 손을 맞잡고 그 자빠지는 사람을 뒤에서 받쳐주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상담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였고 7명이 모두 차례대로 그렇게 했어요. 처음 만났지만 서로 받쳐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눈을 감고 뒤로 넘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믿는 구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친구들이 오늘 나를 데려온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음의 근심은 물론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의 근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고되고 힘든 그 삶에 짓눌려 살지 않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집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집을 떠난 우리, 집에서 쫓겨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마음의 근심을 다 해결하고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존재가 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에 머물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근심을 덜고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넉넉한 자리가 확보된 그런 곳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집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제자들에게 다 말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지금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3절을 봐도 계속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마치 아버지의 집 곧 천국에 가셔서 우리가 머물 집을 새로 건축하셔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희생 곧 대속의 죽음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죄를 범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확실히 닦아 두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집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 인류를 완전히 해방시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없이 방황하던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 때문에 우리가 극심한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단지 집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오늘 함께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집을 나온 자들이자 집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어디 마음 하나 제대로 둘 곳 없이 방황하며 살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영적인 노숙자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며 바라보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기에 친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자신의 집을 떠난 존재이죠. 그래서 집 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처지를 다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근심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 간증 들으셨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언제 돌아가도 환영받는 하늘 아버지의 집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한문 중에 천자문이 있죠. 그 8글자가 무엇입니까? 천, 지, 현, 황, 우, 주, 홍, 황이죠.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지부, 집주, 넓을홍, 거칠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영어 가르쳐 주더니 뒤에는 한자 가르치고 오늘 수지 맞으셨죠? 오신 분들. 하늘과 땅은 검고 누렇고 검으며 누렇고 우주는 넓고 거칠다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검은 하늘과 누런 땅으로부터 만물이 시작되고 그 만물이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크고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문이 그렇게 시작한 게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는 한자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만물이 존재하는 공간을, 시간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라고 할 때 우자는 원래 처마를 나타내고 주자는 들보를 가리킵니다. 집이 처마와 들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물이 존재하는 세계 전체가 우주, 지부, 집주니까 이중적인 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이처럼 집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출발점이고 어쩌면 그 끝이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집 나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고생인데 무슨 고생? 개고생이라고 얘기해. 네. 집을 떠난 삶은 언제나 외롭고 고달픕니다. 우리 아내들도 싸우다가 집 하루 이렇게 나가보면 힘들잖아요. 친정에 가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아닙니까? 다들 집만 지키고 계셨나 지금까지? 그래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우리는 그저 아쉽게 집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침내 집으로 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거두는 그때 우리도 영어를 할 수 있다면 Finally, I'm going ho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근심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 육신이 무너질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로 예수 믿고 마음의 근심에서 해방되고 그저 집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여러분이 듣고 보고 느끼게 된 사실들을 가만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이 죄의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 중에 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낙원을 상실한 채 집 없이 살아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방황하며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제대로 쉴 집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명을 좀 꺼주세요. 좀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근심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당당하게 살았던, 내 힘으로 살았던 나의 교만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얼마나 부질없었던지 우리는 다 인생을 통해 경험해 왔습니다. 그저 죄인이라고 인정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다 떨쳐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각자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시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간증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또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 그런 분들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정말 행복해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딸의 그 삶을 나도 살고 싶다고 소원하는 분들,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는 분들,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로 결심하신 분들 또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만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BC와 AD를 구분짓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그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그저 다니기만 하셨던 분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 오늘 교회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 우리 중에도 그렇게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하기로 결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손, 회개와 믿음의 그 손을 주님께서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장미꽃 전달해 주시고,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제 손을 드신 분들은 손을 내려주시고, 불 켜주시고, 눈도 떠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당에서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그 쪽지 작은 거 하나 있죠? 거기에 보면 결심카드 다 받으셨나요? 그 뜯은 카드를 다 제출하셨어요? 몇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손을 드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앞에 계시고, 감사해요. 많이 결심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결심하지 못해 잠깐만 계셔요. 우리 축하 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결심하지 못하신 분들 건너가시면 맛있는 식사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차려져 있습니다. 그때 함께 나누시면서 다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신 채로 저를 따라 기도 한번 하고 우리 축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결신하신 모든 분들 뜨거운 박수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지난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이 순간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풍성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단지 믿음만으로 하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미처 결신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언젠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